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원직도 하고 지혜를 깨닫고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행복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그래서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나무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도록 누가 유혹을 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패와 불행 그리고 멸망으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요.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도대체 이 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하게 이 뱀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한 명칭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 뱀이 아니고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 뱀 보고 저 마귀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옛 뱀을 또 뭐라 하십니까? 바알세불이다. 혹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시퍼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름이 많죠?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명칭은 바로 마귀 혹은 사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마귀는 아까 뭐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려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추상적이거나 우리 상상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곁에 서 있을 때에 마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두루 다니면서 욥이란 인물을 보았느냐? 그 욥,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마귀에게 욥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걷어가시면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실제적인 존재다. 욥기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도 마귀는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만 보면 마귀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그 치적을 자랑하고 싶은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심은 그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 마귀는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그 정체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알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져 버립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뭘 입으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하고, 전쟁을 나갈 때 장수가 가슴에는 뭐가 있는데?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갑옷으로 보호하면 심장을 다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하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발에는 무엇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마귀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마귀는 어떻다고요? 실제적이다. 실제 존재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귀 이퀄 세상이에요. 세상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한 번씩 여러분 집을 똑똑하고 노크를 하죠. 똑똑 누가요? 이단들이. 안 열어주려고 가라고 하면 끝까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성경책을 펼치면서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그 부분을 읽으라 그럽니다. 뭘 읽으라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은 파스테에 하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인데, 유월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파스텔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렇지, 내가 이상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웠으니까 너 잘 만났다, 한판 하자. 절대로 그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방금 마귀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 목사님, 그들이 마귀입니까? 보세요, 오늘 뱀. 이 뱀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하와가 아담과 못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단을 상대해서 아이고 저들의 영혼이 불쌍한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기 보세요, 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강력한 마귀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잡혀가는 그런 형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지.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다가옵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물어보죠. 하나님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만지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죠? 절대 안 죽는다. 참, 마귀가요,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예전에 우리는 누구였는데?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라는 건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던 우리였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보세요. 사람의 몸이 아파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멀리 갈 것도 없고 많은 사람,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코로나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이 좋아라,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지. 그것도요, 한 달 하면 지겨워서 못해. 질병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사의 말을 통해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우리는 더더욱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는 그 질병에 짓눌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알지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고3 1년 내내 고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버리고 혹은 허리에 디스크가 와버리고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수험생은 야 기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 몇 달 안 있으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허리 디스크가 오면 하루 종일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려버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그래도 부산에 있는 유명한 대학,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 의기양양하게 지원서를 쓰고 여기저기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아니야, 내가 가야 할 직장은 따로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넣어봅니다.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마음에는 의심이 들고 의심은 회의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싼 등록금을 4년 동안 내면서 다녔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내가 이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나는 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을까? 이 모든 문제들이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들에게 모두 생길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자녀를 주셨는데 이 아이는 왜 평생 짊어질 질병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런 모든 의문들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결국은 신앙의 회의로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악의 길로 의심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는 4절 말씀에서 하와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물건 살 때 방문 판매하는 분들이나 혹은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물건을 고를 때 뭐라 그럽니까? 옆에서 서비스하는 분이 절대로 고장 안 납니다. 이 약만 드시면 절대로 안 아픕니다. 이 약만 드시면 관절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30%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한 10%밖에 안 돼요. 가능성은. 손님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말의 표현 중에 단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 단정. A는 B다 라는 것을 긍정적 단정이래.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부정적 단정이라. 그런데 긍정적 단정보다 청자에게, 듣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 진술 방법이 부정적 단정입니다. 절대로 뭐라고 말하면 마음이 안심돼요. 마귀는 그 진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는 국어를 전공했으니까 마귀의 진술 방법을 깨뜨려 보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람은 그 부정적 단정을 통해 안도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와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이거 먹어라. 안심해도 돼. 먹어도 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마귀의 유혹, 두 번째 유혹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심을 시킨다. 안심.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와, 유혹 강력하지요? 정말 유혹,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야, 너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니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니? 봐봐, 여기저기 키 크고 인물 좋고 수입 좋고 부모 재산 많은 사람 내가 10명은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흔들려 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야, 저기 다 인물은 좋은데 돈이 없잖아. 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이 없어봐 살 수 있겠어? 그냥 연애만 하고 말아. 강력합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3대째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검은 것을 보고 동무, 그게 왜 검은색이야? 흰색이라? 검은색인데요. 너 수용소 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예! 흰색입니다. 흰색. 이 마귀가 하는 전법입니다. 흰색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모두 저 북한 땅을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있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유혹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유혹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10년 동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75세. 우리나라는 65세부터 지하철 공짜, 노인을 위한 혜택이 많지요.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다. 물론 지금의 나이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그래도 75세라는 오늘날 개념으로 볼 때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창세기 16장은 10년째 되던데요. 지쳐버리니까. 사람이 지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지고 주의 일을 했던, 세상 일을 했던, 우리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들어왔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지쳐있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사라를 이용합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이만큼 기다렸으면 충분해. 내 종, 여종 하갈과 동침해.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좋다 나쁘다 그런 것도 없어. 창세기 16장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했다는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장면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남편에게 권했을 때 아담이 어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죄를 짓는 거야? 이랬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먹었다. 이 장면이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세요 하는 장면과 똑같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들어보면 아주 합당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근데 그들이 범죄해버리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도 뇌물 받은 대로 하니까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근데 그 사무엘상 8장 5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으면 그 두 아들이 불의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의심하고 자기들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왕을 구했어요. 그 말은 그 이면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장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장 22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진을 치게 하고, 신명기 1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이제 가서 정복하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까? 아니요. 정탐꾼들을 보내게 하소서. 이게 신명기 1장 22절이에요. 모세오경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다가 의문이 많이 생겨요.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14장쯤에 하나님이 그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혼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모세오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모세오경은 네 권의 성경 중에 성경을 읽다가 어디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 내용의 의문스러운 답이 신명기에 다 있어요. 신명기는 네 권의 성경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고 있는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22절에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시여,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저 땅을 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그럽니까? 이놈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왜 의심을 하고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느냐?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그때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 불신앙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불신앙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걸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 불신앙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 불신앙,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죄의 결과를 너희들이 받아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 처음은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까 어떤 일을 한다고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가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들의 눈에 본 건 뭐예요? 안악자서, 자기들보다 2배, 3배나 큰 거인들이. 저들 못 이긴다. 차라리 안 봤으면 믿음으로 이기고 갈 수 있어요. 봐버리니까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와에게도 뭐예요? 하와 그 열매를 본즉 그랬잖아요. 본문에 그랬지요. 본즉. 그렇다고 우리가 눈을 가리고 나 안 보고 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이 창세기 3장의 이 장면,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다는 건 바로 탐심이. 탐심이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강력한 부정적 단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킨다. 안심. 두 번째, 이전에 네가 가지지 못한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을 네가 이 열매만 먹기만 하면 받는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만 드셔도 잃어버린 70세 노인도 잃어버린 정력을 되찾고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약을 파는 그런 것들을 저도 몇 번 어릴 때 체험을 했어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약은 없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리미트리스, 리미트 하면 한계죠. LESS면 한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리미트리스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정말 인물도 좋고 사람이 괜찮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직장도 못 잡으니까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똑똑한 여자 애인이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막 길거리를 방황하는데 처남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결혼했던 여자도 자기를 떠나버렸고 현재 사귀는 애인도 떠나가 처남을 만난 거예요. 그 처남이 뭔 이상한 소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와, 내가 도와줄지 몰라. 갔더니
자기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임상 실험을 안 한, 보통은 한 3차까지 실험을 하잖아요. 인간에게 무해한지 안 했지만 이거 먹으면 강력한 능력이 생겨. 와, 똑같다. 그래서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누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옛 전 남편이었던 이 누나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알을 받아왔는데 갈등 속에 이거 먹다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강력한 능력이 생긴다는 그 말이 꽂혀버리니까 먹었는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인간은 보통 뇌의 두뇌의 한 10%도 사용 못한다 그러죠. 거의 100%에 가까운 용량이 초과될 정도로 온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일반에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지식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어떤 초대로 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 외국은 사교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보다 더 뛰어나. 경제, 요즘의 경제는 어떻고 주식은 어떻고 어떤 기업은 어떻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듣고 이 사람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다국적 기업을 가진 회장이 글을 쓰는 거예요. 브리핑해라. 이런 기업을 합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생겨서 중간 생략하고, 결국 나중에 주인공은 이 이야기 후유증이 없도록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의사와 그런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룰룰루 하면서 살아가는, 끝은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그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블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날 수 있어요.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 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탐심이 되어서 마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마블 영화 보면 오만 가지 인간들이,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이 비정상일 정도. 이것은 모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영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으니까? 탐심을 심으니까. 결국은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다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지요. 눈이 밝아졌는데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진 게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벗고 있었지요. 그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부부간에 서로 정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정결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이 주는 이 풍요로 온갖 것이 그 동산에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안이 떠나가 버렸고, 그 떠나간 평안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장면들, 과거에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100억, 1000억짜리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체를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70년대 길거리에서 곰줄이나 팔던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아서 내가 이 100억대 기업의 회장이 됐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을 다 빼앗겨. 그 말씀이에요. 과거에 옛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담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도 빼앗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체험해봤잖아요. 죄로 인해서 빼앗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마귀의 유혹,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육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마귀의 이 유혹을, 간계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꿰뚫어 보고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제목처럼, 제목이 뭐라고요? 이 제목을 한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은 그냥 안녕하네. 밤새 안 죽었는지, 너무 보릿고개가 심해서 못 먹고 그렇게 일찍 죽었으니까 안녕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녕, 이것은 바로 이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수복 강령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과연 내 신앙은 안녕한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면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깊이 교훈 삼았어. 늘 말씀을 붙들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셨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예비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시는 순복음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